자,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한 번 더요. 믿음의 사람들.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눈도 크게 뜨시고요. 어깨도 활짝 펴시고요. 다 한 번 더. 마스크는 썼지만 답답한 거 알아요. 저만 자유로운데 어쨌든 눈도 크게 뜨고 어깨 펴고 좀 힘을 내세요. 자,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최소한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대면의 예배든 비대면의 예배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도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신앙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장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라,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광고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2단계 최소 인원은 50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아예 문 닫을 생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더 철저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그런 소문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오늘 목사님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전화한 성도들도 있어요. 이미 알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올 수 있으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나는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배의 가장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온라인의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대신하면 되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 시대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아벨의 시대, 가인의 시대, 아이고 오래전 옛날의 얘기를 왜 목사님은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미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예배를 드려도.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이면 좋아요.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강제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표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를 제일 우선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의 환난 속에서도 질병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병 때문에 두렵잖아요. 환난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러니 잠시 동안, 그것이 지나가는 동안 2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월 달부터 2주 3주 얘기했는데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확진자가 생기니까 또다시 이제 두 주만 또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래요. 어떤 편에서는 하나님께, 이번 주에도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명이 아직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나중에는 뭐예요? 아예 올스톱인 그런 경우가, 지침이 있겠지요. 물론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했으니까, 예배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지요. 그래서 집례자가 있고 반응하고 있고 화답하고 있는 그런, 항상 사람들이 말해요. 들어보지 않았던 단어, 온라인 시대니까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대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쁠까? 비대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쁠까? 고민해야지. 그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냥 예배면 예배였지, 무슨 비대면 예배고 대면 예배가 어디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면 예배였지. 질병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비대면 예배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혹시 더 큰 환란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를 자체를 못 드려요. 그런 일은 절대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죠. 그래서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질병도 있으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방역을 철저히 더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다니시다 더 조심해서 다니시라고요. 식당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관공서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마스크 벗지 않듯이, 정말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었지만, 어디 가든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기시란 말이에요.
세상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드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 제껴놓고 또 다시 건강의 문제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홍수철이 지나면 폭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재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맹목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이 권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어떤 때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야.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냐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앞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게 참 두렵습니다. 상급이 뭡니까? 상급은 잘한 자에게 주시는 게 상급이에요. 그런데요, 보응은 무엇입니까? 같은 일을 했어도 잘못된 자들에게 보응, 갚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뜻이죠.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오는데 잘한 자들에게, 칭찬 듣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을지어다. 나는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여 상급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상급이 있을지어다. 모든 환난을 이겨낸 자여 상급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환난이 왔는데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요. 그 순간을 모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마지막에 보응이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또 문화를 통해서도 가르쳤어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주님이 받은 자에게 더 주시고 또 주셨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는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보내라. 보응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라보지만 두려운 것은 뭡니까? 잘못했을 때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줄 알아야지. 나는 보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모은다 했어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도 이 지구상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아놓고 각각 구분을 해요. 양은 어떻게?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에? 왼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34절, 내 아버지께 뭘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상급이잖아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급의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왜 아멘 안 하셔? 하나님 말씀인데 너무 두려워서? 지금의 환난의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달아보실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각각 구분하여 모으는데 오른편에 양이 되든지 왼편에 염소가 되든지. 오른편의 양은 상급이죠. 왼편의 염소는 보응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정확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는 극우, 극좌 막 이런 싸움이 있어요. 제발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복음이 왕성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그걸 위해서 여러분 무던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믿는 성도들이 곤란을 자꾸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인가 서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참 재미있는 배열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 본문을 계속 들어왔는데, 여러분 11장 6절 지금 설명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 기준점이 뭐냐니까 그 앞에 제일 먼저 가인의 아들들인 누구예요? 죄송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그 기준점 앞에 뭘 다루고 있냐? 따라합시다. 예배를 다루고 있는. 아담의 아들들 중에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인데 예배에 대해서 믿음으로 다루고 있는. 그리고 이 기준점 위에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다루고 있어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뭐다? 예배다. 플러스 뭐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두 개를 먼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두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다. 물론 배열상 조상이 가인의 조상이니까 앞에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그 다음 조상이 에녹이니까 순서대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왜 6절로 끊어놓고 그 앞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성경에 노아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히브리서의 기자, 작자 미상으로 돼 누가 기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이 성경의 구절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록을 할 때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믿음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첫 조상에서 예배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의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아벨이 지금 죽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입니다. 예배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하는 얘기 자체가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인류 최초의 아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담은 빠지거든요. 제일 먼저 다루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했어요. 둘 다 같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더 나은 예배.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자, 오늘날에 말이 생겼습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더 나은 예배가 뭐예요? 성도들이 좀 많으면 대답을 확실하게 할 텐데 더 나은 예배가 뭡니까? 당연하죠. 당연해요. 내가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걸 끌고 와서 그랬다고 여러분 말하지 말고 이 성경을 읽으면 강하게 제 마음에 더 나은 예배가 뭐냐? 지금 나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보다는 대면 예배가 훨씬 좋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목회자라면 자기가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기도하지요, 아멘, 찬송하지요.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걸 자기들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큰 교회는 그렇다고 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는 난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골방에서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혹시라도 걱정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우리도 어려운 걸 모릅니까? 힘든 거 모릅니까?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사진 촬영할 거 와가지고 공무원이 또 출동할 거 생각을 못 합니까? 벌금 물으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벌금 물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증거를 얻었다 했을 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본을 보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덤태기 씌워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비일비재한 언어들과 수많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도들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십시다. 오늘만의 예배가 아니죠. 계속되는 예배 중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환란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환란이 올 수도 있을 때 어딜 가든지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으세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을 준비했을 때 어떻게 준비했단 말인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피 흘리는 것이 있었다 하면서 그 피가 예수님의 복음까지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 해석도. 그리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피가 있고 없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에 더 나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벨은 표현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그의 형식이나 그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은 양을 드려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표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드리는 그 곡식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차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맨 처음에 창세기 4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으나? 받으셨으나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당시 제사에 드릴 때 하나님 받으셨다는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걸 태우시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흔적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받지 않으셨으면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내 기도 받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내 예물을 받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내 삶의 모든 걸 지금 첫 수확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면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은 회개가 없어요. 가인이 뭐예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회개하는 말 들으면 제일 싫어하고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한 주의 종들이 살아날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예배 중에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는 건 어찌미냐. 하나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네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의 예배가 주여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그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예물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 제가 뭐라 했어요? 아가도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가? 가인은 하나님을 인식은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때가 됐으니까 추수때 꺾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그 마음의 중심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았으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분한 생각이 들어. 왜? 비교가 되잖아요. 동생 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받으신 흔적이 있는데 자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8절에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그 죄악이 너무나 크니까 그 분한 나머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여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에 대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게 예배예요, 예배. 경희 예배를 또 서홀이 예배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뻔뻔합니다. 죄를 짓는 결과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죽여놓은 당사자인데도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상급이 아니라 보응이지.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다시 말합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예배는 생명이다. 지금도 아벨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그 기준점을 두고 제일 먼저 예배의 문제를 다루었고 5절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삶에 동행하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다시 잊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번역한 적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이 믿음의 행함과 임마누엘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간 사람은 에녹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와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는 육신이 있어서 육신이 딱 죽게 되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믿어 제사함 받았으니 여러분 영생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중간 목표는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 제사함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에녹을 보게 될 겁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두 분, 또 엘리야.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영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형태의 몸을 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지, 삶을 살고 동행하는 그 증거 속에서 오늘 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그는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계속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증거는 살아있는 동안 누구로부터 받아요?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요. 우리 조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나 장로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하면서 뭐요?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야. 왜 아멘들을 10배, 20배 하라니까. 증거를 받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받되, 보세요. 그 삶 중에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세요, 안 보세요? 지켜보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 성경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같이 에녹을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를 바라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찾으셨어요? 자,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설명할 때 딱 두 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22절, 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며? 동행하며. 이게 전부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직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갑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소식이 있지만 그걸 뚫고 예배당에 지금 나왔거든요. 예배당에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이었다. 그 에녹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그 무두셀라는 인생 중에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최장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로 주셨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969세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을 에녹의 자손에게 주셨어요. 천수를 바라보면 뭡니까? 그 의미는 뭐냐? 영원하다는 뜻이거든. 육신으로 에녹을 데려갔지만 그의 아들이 900세를 넘게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번영을 통해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의 구원도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믿는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동행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뭐 하셨죠?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 거기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얘기가 나와요.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어요.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1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면서 에녹이 14절, 15절, 1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언하여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담이 칠대손이니까 무사람을 심판하실 거룩한 하나님이 주께서 오실 것이다. 야, 그 먼 옛날에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심판할 것이 뭐냐?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아이고 참 어렵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그들을 정죄하리라.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뭐야?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이. 누가 감히 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의 백을 가지고, 부귀와 영화의 명예의 백을 가지고 경건한 것을 자꾸 시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천만에 나는 성경에 에녹이 부자였다는 얘기는 들어보진 못했어요. 다만 하나,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뭡니까?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 경건한 삶이, 유다서는 참 난해 구절이 많은 구절이에요. 1장인데도. 근데 그 사도인 유다가, 여러분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유다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도 유다가 이 성경에 1장을 써가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사도 유다 예수님의 시대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을 끄집어 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예배를 드려서 죽었던 아벨에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쳐 죽일 때 아벨은 찍소리 못하고 아마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 한마디 외쳤을래나?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교회가 한마디 외마디도 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하면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없이 달려들어가도 여러분 물고 뜯을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아유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욕먹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어. 뭘 욕먹어? 뭘 우리가 잘못했다고? 아벨이 죽어갔을 때 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죽음으로 해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살인사건으로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 피는 성경에 뭡니까? 생명이다.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성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마스크 썼다고 입 다물라는 게 아니야. 마스크 썼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마스크 썼어도 내 신앙의 경건함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확진자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냐? 너희는 떠들지 말아라! 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의 통계와 지금까지 일어난 사람들의 통계를 보세요. 몇 퍼센트인가? 0.2%도 안 돼. 전체 인원 중에.
100% 중에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교회에 오면 확진자가 생겨서 교회가 바이러스 퍼뜨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왜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